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고난주간 넷째 날인 어제 수요일은 장례 준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며 모의합니다. 자신들의 악이 백성들로 하여금 밀란을 일으키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유월절 명절은 피하기로 그들은 작정합니다. 세상의 악은 언제나 사람을 죽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이 어떤지 금방 분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주변 환경을 따라 대세가 무엇인지를 따라 사는 그런 자였기에 이제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알고 대세는 이미 넘어가고 이제는 이 태양은 지는 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넘기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줄 판단하여 대제사장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받아서 넘기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악은 진리를 죽이려 하지만 진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당시 소외되고 고통받던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그 시대의 편견을 깨뜨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세상의 눈과 편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를 따라 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전 재산인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나두 향유의 옥합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이를 본 제자들은 그에게 아니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마땅하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를 오히려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보다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돈의 가치를 더 중시 여기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항상 선을 베풀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에게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향해 선을 베푸는 윤리적 행위는 반드시 먼저 예수님께 나와 그를 믿고 연합하는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저 돈의 가치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웃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윤리적 행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돈의 가치에 따라 이웃의
우리에게 베푸는 선은 다 가짜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의 결국의 목적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여 향유를 붓는 행위는 돈을 허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 뒤에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믿고 무언가 드리는 이 사랑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윤리적 행위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루가 지나 오늘 목요일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배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목요일은 유월절 금요일의 예비일이었습니다. 모든 날이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하여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그 하루였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자정 12시와는 좀 다른 하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목요일은 유월절 금요일 예비일이라 불렀는데,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아비벌 10일, 곧 이스라엘의 달력 1월 10일이라는 뜻입니다.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골라서 함께 5일을 지내다가 14일 날 금요일 유월절 예비일에 양의 피를 잡아다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밤새 그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그래서 이 양을 잡는 유월절 준비하는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찾게 됩니다. 다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 이날을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해 다 그와 같이 양을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에 예수님과 제자도 그 율법의 전통에 따라 이제는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방을 찾기에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각의 방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한 주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방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장 12절 16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둘을 보내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약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예수님은 이 제자 둘을 보내 당부하며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엉뚱하고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을 잡기도 어렵지만 아무한테 따라가서 내가 예비일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바로 묻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는 말이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의 뜻을 따라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로 무언가를 판단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예라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마가의 다락방이 준비가 됩니다.
이는 나중에 죽으시고 승천하시어 예언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그 방,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모든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그 방, 바로 중요한 장소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이는 자신의 몸으로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마시라 하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22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대로 지켜야 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야 될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배반을 27절에서 31절에 미리 예언하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또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미리 예언된 말씀처럼 목자가 이 땅에 없으니 이제는 양이 흩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며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찾아 그들에게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반하는 제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며 다시 찾는 스승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끊임없이 믿는다고 함께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배반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과연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없음을 아시고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 정신없는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장담합니다. 31절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배반할 마음을 처음부터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힘과
노력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믿고 장담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저 측은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을, 때가 되면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죄악됨에 대해서, 자신의 창담에 허망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임을 아시고 그저 측은히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비록 몸은 깨끗하였지만 세상의 죄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죄를 지을 제자들임을,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임을 아시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이처럼 발을 씻고 손을 씻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교훈을 몸소 행하시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그렇게 가는 장면이 32절에서 34절에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와 함께 오르시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여 성경에 남길 수 있도록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처럼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바쳐져 피를 흘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명과 동시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번뇌를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을 터이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나처럼 기도하라 라는 교훈을 몸소 행함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온 예수님을 기다리며 찾아온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위시한 대제사장이 파견한 검과 몽치를 가진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가룟 유다는 배반의 입맞춤을 예수님께 행합니다. 모든 입맞춤은 항상 선을 가지고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베푼 선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그 어떤 것을 관찰하기 위하여 선을 가장한 호의가 있음을 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모를 리 없지만 그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몰라서 당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면서 당하십니다. 진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기에 악인은 악인의 길로 가고 의인은 그저 의의 길로 갈 뿐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악으로 나한테 나오느냐고 흥분하며 함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야 할 정해진 죽는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것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너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과 권력 앞에 막상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순식간에 그들의 의지와 장담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배반하여 도망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환경이 변하여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고 우리의 이익에 해가 될 것 같으니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아무 위험과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랑한다고, 절대 떠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던 그들, 그러나 환경이 바뀌니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장담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과 신뢰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변합니다. 자신들의 고독과 종려나무를 길거리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환경이 변하고 때가 되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모습,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배반이 얼마나 익숙한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의를 합니다. 제자 중에 한 청년이 이를 보고 혼 이불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보면서 헛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생명이 위급한데 예수님께 대한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알몸이 무슨 대수롭겠습니까?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육체의 생명의 위험 앞에 예수님께서 숱하게 말씀하시고 들었던 영의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렇게 혼 이불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는 마태였습니다. 이렇게 행한 마태를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똑같은 모습을 그에게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허위와 가식된 믿음의 껍데기를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벗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들의 진짜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수단임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죽음일까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아픔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물론 미리 아셨지만 배반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셨습니다. 사실 어쩌면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제자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는 있을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때리면 그리고 죽이는 것은 어쩌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나라고 장담하던 베드로도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이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죽을 것 때까지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나라고 장담하던 이 베드로, 잡히신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는 용기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여종 하나가 그를 알아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자 내가 말하는 것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지없이 주님을 배반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본 그가 모른다. 그렇게 말하며 가는 베드로를 보고 여종이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의 말투였기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담했듯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장담으로 흥한 자는 장담으로 망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고 장담하기보다 예, 아니요, 그냥 말씀이면 예,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라는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2번 옵니다. 예수님의 애언의 말씀을 깨우치는 소리였습니다. 새벽마다 닭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사실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자신의 배반을 깨우치는 소리에 그는 즉시 나아가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는 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배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베드로처럼 닭이 울어 깨달을 때 울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끝까지 깨우치면서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제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달게 울음소리로 베드로를 깨우치고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를 지금도 그렇게 깨우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베드로가 나아가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하루 동안 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면 오늘 하루 동안은 죄를 회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깨우치는
손과 발을 씻어 우리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보다 먼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갈 것이라고, 다시 너희를 사랑하사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